예. 오늘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가달이라는 원형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크게 되다. 크기, 정도, 규모, 혹은 중요성. 크거나 크지다. 솔로몬이 자꾸 커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 주신 지혜도 굉장히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묵혀놓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신 지혜 가지고 크게 자꾸 만들어 지혜가 좀 커져가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사부티 야사부가 추가하다는 거죠. 그 양적인 면에서 크고 또 이제 추가하는 것은 질적인 면이죠. 어떻게 보면 분야, 여러 가지 분야, 이 분야도 해보고 저 분야도 해보고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인문학이 인문학,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남방여왕이, 제가 참 좋아하는 남방여왕이 와서 굉장히 이제 감탄을 했죠. 한 분야에 좀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잘 없는데 솔로몬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막 많이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대로 표현을 못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영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들을 솔로몬이 감추어진 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러한 자기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 부분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남겼다는 것이 지혜를 남겼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콜이 된 보다 콜은 전부 전적으로 모든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이렇게 양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분야별로도 그렇고 많은 것을 남겼다 이런 거죠. 사실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 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성경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 중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왜 기록이 안 됐을까요? 아무런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우리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 부합해서 그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쇠하야가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실 그대로 말하면 때때로 자랑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과 자랑은 조금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왜 사실대로 말하는데 왜 자랑같이? 난 자랑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자랑처럼 여기지? 요셉도 그러다가 팔려가고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실 분인데 그죠? 내용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그죠? 내가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나?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 사실대로 말했더니 막 잡아 팔아버리고 그런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인가? 자랑인가? 그걸 구분해야죠. 걔 요만한 사람 잡지 마세요. 나중에 그 요셉 때문에 살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았는데 면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요셉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 생명을 연명하고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는데 정말 자기들의 바람대로 요셉이 죽었더라면 그 애굽의 형제일 때 같이 몽땅 온 가족이 몰살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바람대로 안 된 것이 참 누가 자꾸 저를 자꾸 자랑이라고 생각하는지 자꾸 말을 못 자랑이 아니고요. 저도 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은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남겼다. 예수님 말씀처럼 5달 놓았다며 5개를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바나이가 파네가 존재 얼굴이죠. 내 앞에 그러니까 자기 앞선 앞에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에 빼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앞선 사람들 중에 앞에 있는 또는 내 앞에 서 있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포함해서 내가 많은 걸 남겼다. 그런 이야기고 앞선 시대, 앞선 세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자기 혼자 절대적인 자기 안에서의 남김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면 약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많은 것을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는 심지어 근데 이건 뭐냐면 심지어 여기서 아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 심지어 마귀를 때려잡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아주 악한 이제 교화가 안 되고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덜 추어내는 그러한 것 뒤에도 솔로몬이 심지어 많이 남겼다. 그러니까 저 1번 타자는 그거잖아요. 그 여자 자기 새끼 깔고 죽여놓고 그 여자가 이제 엄청 악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들켰어요. 왔다가 그 악함이 그걸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참 오늘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드러나요. 솔로몬처럼 약간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근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솔로몬의 그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이제 두 엄마가 있잖아요. 아이를 하나 들고 가는데 그 사람을 봐가면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장일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아닐 때는 내 아이라고 막 끝까지 막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직 그 엄마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지혜가 없는 재판장 앉아 있는데 그 권장 맞고 자기 괜히 양보했다 권장 맞아요. 너가 왜 거짓말 시켰더냐 바박 때리면서 누르게 맞고 지 양보했다가는 양보하면 안 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보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 엄마가 지혜로운 왕을 알아봤는 그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케이스에 절대로 해당되는데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얼빵한 재판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합 같은 왕이 앉아 있으면요 저 여자 권장을 때리고 권장까지 맞고 애기 뺏기고 이제
난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여자한테 가면은, 저 여자가 키우면 애기가 어떻게, 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 인생이 좀 까만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왕 재판장이 있으니까 이제 여자가 양보, 이 케이스가 착한 여자가 살았지. 아주 얼빵한 왕이 있으면, 니 왜 거짓말 시켰노? 왜 니 거라고 오기 니마, 이제 말 바꾸노? 일로 와봐. 어디 뭐 이때. 그렇게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건,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자꾸 따라하면 안 돼요. 봐가면서. 요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판장 가서 말 번다고 하면요. 저요. 재판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일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지혜로운 통치자가 다스리기를 기도를 해요. 아니면 내가 지혜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든지 안 지혜로운 인도자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기도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혜롭든지 인도자가 지혜롭든지 둘 다 멍청하면 소경이 소경을 구덩이로 가서 같이 죽느니라. 여기 보면 솔로몬은 심지어 이렇게 악한 것들도 영적으로 악한 것들도 들추어내는 양심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영혼 팔아먹은 그런 것들을 들추어내는 그런 일들도 그런 지혜도 내가 많이 이제 이렇게 확장시켜놨다. 말 드러나게 해놨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을 생각해 봤는데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기상황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죠.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또 못 돌아오는 길도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확정을 시켜준 사람이라면, 이제 남들이 못 가는 것을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대항해시되긴 했지만, 이게 겁나서 못 가잖아요. 바다 넘어. 근데 용감하게 가서 지도를 그려서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내륙과 연결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문화가 서로 결여되기도 하고 사실은 악한 식민지 동수도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는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가서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무엇이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 세상도 그렇게 발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아시아라는 대륙이 있으면 아시아의 사람들이 몰려 살아요. 근데 온 아시아밖에 없는 줄 알아요. 안 나가요. 뭐라면 나가면 저주받고 나가기만 하면 너는 죽는다. 요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겁먹어가지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성경만큼은요 아시아 밖으로 나가지 못해. 우리 여기가 전문자. 왜? 저도 그렇게 배웠고 성경 건들면 죽고 일정일에 고치면 재앙이 떨어지고 막 지옥 가고 이렇게 말하니까 또 네가 뭔데? 우리 자존감을 엄청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가 틀리고 내용상 틀리고 안 틀리고를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머리가 그냥 바보된 거예요. 딱딱 붙어져가지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해를 해야 될만 되는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을 설교하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말되게 설교하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을 때는 그런데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말되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믿음의 영역으로 현실은 현실로 과학은 과학으로
이렇게 분리시켜버린다니까요. 그냥 성경을 그냥 허구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그렇지만 거의 마음속에 허구라고 확정 짓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혹으로 나가지 못하게. 심지어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태양이 지구로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굳어진 머리 가지고 성경을 이게 이 분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계속 이상한 헛된 망상 속에 빠져요. 지금도 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 고쳐졌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 인정했어요. 지구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다. 요거 하나 고쳤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도 뭐예요? 과학 다 부정해요. 아직도 우리 사람 진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유전자는요, DNA 이것은 또 믿어요. 그게 진화예요. DNA가 유전자 정보가 들은 그게 진화의 이론이 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데 받아들이면 있잖아요. 진화가 아니래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말이, 그걸 어떻게, 뭐랄까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 이 진화를 반대 의견을 내면서 얼마나 초라하든지, 한 게 딱 제가 확실히, 지금 왜 안 바뀌냐, 이거밖에 없어. 지금은 침판지가 사람이 안 되냐. 요것만 딱. 그거는, 하나님이 종을 나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규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과 사이에 규정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시점에서 아담이 그 시점부터 종이 큰 이제 종들이 서로가 넘지 못하는 선을 꺼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예요.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해석. 솔로몬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아까 봐죠. 모세 율법도 크다란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만은 큰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밥을 안 주세요? 예수님은 떡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맞죠? 오병의 기적이. 그러면 떡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배고픔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요. 배고픔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엄청 찾아요. 예수님 맨날 숨어댕겨요. 제 아들 같이 안 되게요. 막 비밀 운동에. 제 아들 먼저 보내놓고 너 혼자 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없는데 예수님. 제 아들 같이 안 한다. 어디 갔노? 막 찾아요. 그것들 성경 어깨에 보면 우리 찾아댕겨요. 나중에 찾으면 뭐예요? 어디 갔습니까? 많이 찾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빵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말씀 때문이 아니고 빵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빵 좀 줬더니만 계속 빵 준다고 빵 주는 사람 빵빵빵 빵인데 빵빵빵 그러면서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왜 주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건 주니까요. 거기 빵 때문에 계속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찾는 빵 때문에 잘못했다면 삐져가지고 이제 안 찾아요. 그 다음부터 조용해져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뭘 주실 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지혜는 뭡니까? 이걸 왜 주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크다란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이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또 선지자도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이 그 시대에 내려진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인데 그 말씀 자체가 가진 의미와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이 말씀이 준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시작부터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성문화된 기록된 말씀 우리는 자꾸 성경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었습니까? 듣는 말씀이었어요. 아담은요? 아담 하나님 안 믿었어요? 셋을 그 당시 아브라함 안 믿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며. 그럼 모세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때부터 기록된 말씀인데. 문자도 없었는데 무슨.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됐다고요. 그 흐름 속에서 기록된 말씀. 예수님도 계속 율법, 너희 모세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정죄할 거다. 너희들이 자꾸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만 들은 사람들만 그럼 그만이야? 노아는? 아브라함은? 귓구녕으로 들은 사람은 그거 못 봤냐? 그거 아니에요. 에녹은? 기록된 말씀 없어서 성천했다, 야.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진짜 말씀을, 성경이 내용을 보면요, 크게 펼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짜로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저는 이 탐심 때문입니다. 왜 기록된 말씀 그런지 알아요? 안정감. 그러니까 안정감, 시스템적인 안정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불안정하라고 하면 불안정한 거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린 게을러진 거예요. 말씀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들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말씀이 없으니,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 우리 성민이 신이 뭐 했습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너는 성경을 읽었지만 나는 읽는 성경 대신에 듣는 성경을 내가 남이 못 본 걸 보았다지 않습니까? 너는 읽는 성경이 있지만 나는 듣는 성경이 있더라. 못 보니까 그렇다는 아닌가? 성민이 씨 눈은 괜찮아요? 잘못 말했습니다. 봉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그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어쨌든 간에 맞나요? 현민 씨 눈도 안 보이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찬양 가사는 그런 가사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분명히 앞 못 보는 사람도 예? 눈은 보이죠? 잘 몰라요? 예, 모르겠어요, 나도. 어쨌든 간에 못 본 걸 보았다잖아요. 못 본 걸 보았다는 것은 듣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자기가 좀 많은 여행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불편하니까, 남들보다 불편하니까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 봉사분들 나와서 간증할 때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해요. 그 말씀 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과 그 영적인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는 앞을 못 보면 신앙이 안 생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왜 안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거겠죠. 선지자들은 다 듣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 남아있다는 말은 남는 게 하나가 있더라.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위험한 상황도 많이 경험하고 영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경험했죠. 결국은 내 안에 뭐가 남아있더라? 지혜가 남아있더라.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지혜.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세상에 지혜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저 어릴 때부터 굉장히 IQ가 높아서 막 우리 남들보다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요. 솔로몬, 하나님 주신 지혜.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지혜는 다를까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높은 것은 결국 세상 안에 갇혀있는 지혜예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자문이나 전도서나 헛되다 하는 거 보면 왜 헛되다고 할까요? 세상을 다 경험해봤고 그 너머에서 바라봤더니 헛된 거예요. 그럼 그 너머는 어딜까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부터 하는 게 맞아요. 왜?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봤더니 자기도 이 세상의 지혜도 가졌단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 서 자기가 뛰어난 지혜를 가졌는데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그래서 내가 위로 봤더니만 헛된 거예요. 왜? 다 변하는 거더라. 맨날 변하더라. 그리고 비슷비슷하더라. 역사를 보니까 돌고 돌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근데 왜 비교하니까 어떤 거예요? 뭐가 비교하니까 내가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봤더니 너무 이건 다르더라. 하나님과 세상은 너무 다르더라. 보기는 참 좋은데 세상은 결과적으로는 다 이게 헛된 쪽으로 하고 있고 이제 꿈 같은 것들이고 하나님을 봤더니 저게 실제더라. 영원한 게 실제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한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지혜더라. 이건 변하지 않더라. 내 가까이. 그렇죠. 항상 내 가까이. 그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내가 어떻게 약간 영원한 깜박깜박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영적으로 되게 깊은 이제 어둠을 빠져들어갔을 때 내가 깜박깜박하지만 이 지혜는 항상 내 가까이 있더라. 그리고 나를 자꾸 일깨워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더라. 변하지가 않더라. 자, 세상의 지혜는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죠? 아인슈타인 이론이 안 바뀝니까? 아인슈타인 이론 바뀌었습니다. 모든 음악적인 그런 장르들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장르 들어보셨나요? 음악에? 그 가구음악이라고? 아주 이제 괴짜 음악가가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가구음악이라는 걸 장르를 만들었고요. 이 사람 이후로 가구음악 하는 사람 없습니다. 유일한 우리가 심원심대 나오는 그 음악 그게 가구음악이에요. 이 사람 유명한 곡 많이 만들었어요. 가구음악이 뭐냐면은 집에 가구 들어보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잖아요. 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음악은 집중해 듣지 말래요. 그냥 희한한 사람. 내 음악은 집중해 듣지 말고 그냥 다른 거 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구음악이라고. 장르. 좀 괴짜 같아요. 자신이 없나? 근데 음악 되게 좋은데 좀 약간 집중받기 싫은 사람인 듯합니다. 저도 음악을 해서 가구음악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누가 주목받고 집중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약간 자기 스타일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조금 읽어보고 가구음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독특한 음악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영원한 지혜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되게 이건 안 변하더라. 이게 나를 살린다. 내가 영적으로 어둠의 길을 갈 때 내가 완전히 자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그 영원한 지혜가 나를 자꾸 일깨워서 돌이켜 주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회개, 안 가야 돼.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사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영원한 지혜가 나한테, 그래서 결국 나한테는 영원한 지혜가 남아있다. 계속, 남아있고 서 있더라. 그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너희들이 지혜를 찾아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뭐예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너희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
잘못하면 끝까지 가버려서 세상의 현자들도 결국은 다 자빠지고 넘어진다. 똑똑한 척하다. 마귀한테. 결국은 솔로몬이 마귀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를 가지고요.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한 가지, 우리 확정짓고 지나갈 것은 사람이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 이겼습니다. 골리앗 같은 놈이 한 300명쯤 있으면요. 계속 못 이깁니다. 그건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친다고요. 그리고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양적으로도 어마어마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전혀 몰라요. 마귀는 우리를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한테 무조건 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있어요.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와 우리가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살면 마귀한테 이길 수 있나요? 험없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귀가 속여요. 정직하게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못 이깁니다. 내가 잘못 안 한다고? 아니요, 남이 잘못 하는데. 여러분은 자선을 지켜가고 있지만 저짝에서 여러분 들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원치 않은 피해를 당해야 합니다. 그걸 마귀가 한다. 그럼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왜 운전을 걷다고 하세요? 그럼 이 인간이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는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여러분 진짜 막 평안이 어디 가고 날아가고 평안이고 나발이고 아니 막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 한 명 만나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나는 법 없이 아주 굉장히 부족합니다. 마귀하고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냥 밥이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뱀같이 지어놓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내가 너희들을 보냈는데 귀신을 제한 능력을 내가 주면서 보내면서도 양들이 유익되어 가운데 보내놨다. 너희들 잡아먹히는 사람은 왜? 제가 하는 능력이에요.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거 쫓아내는 게 달라요. 제어는 뭐냐면 마귀를 내가 받아내죠. 그러면 내가 누르는 힘이에요. 모든 목표로도 내가 누르는 거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 바로 지옥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지옥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럴 만한 권세가 없어요. 제자들한테. 누가 마귀가 말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마귀한테 사단아 나가라 하면 마귀가 우리 말을 들어요. 네 뭔데? 안 들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가 들어요. 여러분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좀 많이 충격적이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을.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일부분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전도 말씀 보면서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게 있어요? 세례요한이 했던 말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다 맞는 줄 알아요.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머리가 고정돼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혼자고 그 자체의 모든 것이 옳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럼 세례요한이 말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세례요한 말도 무조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오늘 그래서 저희 밑줄 보면서 세례요한이 했던 말 중 어떤 말이 걸리는가 하면 이 말이었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말을 보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되게 멋있는 말로 제가 많이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하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흥민, 쇠민, 그죠? 그죠? 말하자면 그거예요. 흥민, 쇠민. 자, 그러면 아주 겸손의 극단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심지어 마음을 알고, 이 말하는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세례요한이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진짜 낮추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난 왜 세야 되죠? 같은 편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흥하면 내가 흥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을 원했을까요? 이 말은 다시 조금 더 깊게 해석해보면 어떤 세례요한의 의도가 담겨있나?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일까지만, 나는 신랑 친구다. 신랑이 아니다. 엄청나게 자격지심입니다. 나는 신랑 친구지 신랑이 아니다. 마치 누가 신랑이 착각할까봐 제가 엄청 못해요. 나 신랑 아니야. 친구. 나는 메시아 아니야. 친구. 자꾸 굉장히 강조해요. 너무 강조해요. 오해받을까 봐. 오해해서 정말 결백하죠. 거의 내가 볼 때 이게 손 안 씻고 밥 못 먹는 결벽증. 우리가 바쁠 때 손 안 씻어도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손 안 씻고 밥 먹고 손 씻고 밥 먹고 누가 오래 사는지 한번 해볼까요? 결벽증 있어요. 막 완전 손 안 씻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결벽증 같아요. 엄청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당신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는 당신하고 같은 길을 갈 마음이 없고 갈 생각이 없어요. 같은 길을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운명공동체. 당신이 영하면 나도 갈 것이요. 당신이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제자들 어때요? 안절부절해. 예수님 망할까 봐. 같은 배를 타니까 예수님 따라가도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그걸로 가면 안 됩니다. 자꾸 간섭하고, 세례요한은 간섭은 안 해. 너무 예수님이 참 젠틀하고 좋다. 마치 훌륭하다. 여자가 낳은 최고다. 이 간섭하는 놈들보다 낫다.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간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운명 공동체거든요. 예수님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 아니잖아요. 배를 안 탔으니까요. 흥하십시오. 나는 망합니다. 이거 안 해요. 엄청 어찌 보면 더 커 보여요. 예수님이 더 도인 같아요. 아니, 세례요한이 더 도인 같아요. 커 보여요. 엄청 멋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욕심이 없다. 근데 욕심이 없는 거 가지고는 못 이긴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무는 흥하는데 가지는 비실비실 있습니까?
얘네들은 같은 운명이에요. 나무가 흥하면, 나무가 포동포동하면 가지도 포동포동, 나무가 비찍 오르면 가지도 비찍, 맞잖아요. 어떻게 나무가 포동포동한데 가지가 비실비실, 나무는 비실, 지 혼자만 포동포동. 이건 다른 거예요. 뭐. 이 종자가 이상한 거예요. 이 가지는 쳐내야 되는 거예요. 넌 뭐가 하는 가지냐? 이 가지야. 그죠? 그런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보면 세력하고 말이 완전 틀린 거예요. 왜 흥하면 안 되고, 왜 쉬어야 되는가?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희생하겠다면 예수님이 희생하러 오셨어. 정신 차리세요. 네 희생이 나한테 도움 안 된다고. 아직 내가 희생하러 왔다니까. 너를 위해서. 네가 뭘 희생한다고 그래. 맞잖아. 우린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도라이들이. 약간 모지레이들 약간 있잖아. 뭐 6천년 하늘 풀어드리자. 이 모지레이들이에요. 맞잖아. 하나님의 하늘 네가 어떻게, 하나님도 안 풀었는 하늘, 없는 하늘 네가 어떻게 푸는데? 도라이들, 모지레이들. 많이 부족하죠. 크게 보면. 우리가 작게 보면 말려요. 이 모지레이들이 되게 막 강단에서 똑똑해 보이는데 아주 크게 보세요. 아주 부족해 보여요, 모지레이들. 한참 모자라. 그러니까 지혜적인 측면에서 되게 모자란데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쪼매난 거 많이 나발나발되면요. 굉장히 뭐가 똑똑해 보여요. 모지레이들. 지혜를 가지세요. 위에서 보세요, 한번. 옥상에서 보면 모지레이들이 움직임이 되게 모질라요. 근데 이 앞에서 보니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나도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거죠. 한참 모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같이.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망해도 같이, 따라서 예수님과 망해도 같이 망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흥한 거 알겠죠? 흥해도 다시 같이 흥하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우리도 가고, 이게 예수님 뜻이야. 하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먼저 가고, 우리는 뒤에 가고, 안전하게. 내가 가서, 예수님, 베드로 말했어요. 자꾸 앞에서 가로막으니까, 야, 이만 내 뒤로 온다. 니 뭔데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사단아, 왜 자꾸 가로막냐? 뒤로 와. 내가 니를 보호하지, 니가 나를 보호하냐, 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애들이,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잖아요. 아유, 말은 고맙다만, 네 몸이나 좀 잘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과 사람은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너무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이 모질이들. 옆에 사람 좀 도와주세요. 사람은 안 돕고 자꾸 예수님을 도와요. 하나님 돕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이 모질애들 안 그렇습니까? 많이 부족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자꾸 위해서 희생하고, 야, 네가 예수냐 임마? 내가 그럼 내 할 일이 뭐가 있는데 네가 희생해버리면. 내가 희생하러 왔다니까, 대신해서. 너는 있잖아. 내가 희생하면은 믿어. 받아들여줘. 그거예요. 내가 사랑을 좀 받아.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 저 어떻게 감히 사랑을 받습니까? 머릿속에 아주 그 도덕과 예범절이 갖춰져가지고 영원한 방법, 영원한 사귐을 잘 몰라요. 근데 제자들 중에 누가 이 부분을 제일 잘했을까요? 살며시 예수한테 가지고 기대는 놈 있잖아요. 요한. 사실 그림도 있지만, 와가지고 예수 기대고 막 이러면. 요한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사랑받는 제자가, 사랑받을 만해요. 다른 사람은 자꾸, 제가 오겠습니다. 요한, 예수님 하세요. 자꾸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참, 이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네가 참, 좀 그런데, 비상인데, 이게, 이제 대상이 나니, 너는 정말 참 기특하다. 그죠? 어떻게 너는 자꾸 내가 그렇게 내가 믿음직스럽고 의지할 만하니? 자꾸 가지고 예수님. 자꾸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가변적인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어떨 때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베드로한테 요한이 가서 베드로 이러면 베드로가 이 새끼야 나도 힘들어 죽겠다. 집에 안 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이야 임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요한도 알아요. 그냥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 이렇게 안 합니다. 야고보요. 야고보는 그럴까봐 일찍 죽었습니다. 자꾸 요한이 기다릴까봐 일찍 순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어주면 우리가 이게 대상마다 다르니까 어떤 관계성을 가질 때 어떤 게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거냐. 자, 하나님한테는 무조건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할 거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지 마라. 너 힘든 게 뭐가 있니? 그 이야기 좀 해봐라.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참. 어연한 척은 사람들한테 하고. 왜? 네가 사람들한테 자꾸 힘들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어연한 척하고. 대신에 나한테는 어연한 척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줘. 왜? 나 알고 있는데. 너 힘들잖아. 우리 어떤 거 있잖아요. 꼭 참았는데 하나님 힘들지. 한마디에 맨날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상태인데 굳이 하나님 가서 하나님 참을만 합니다. 인내는 그리고 맨날 인내는 열매다 뭐 이렇게 저 말씀을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좀. 사람들 볼 때 인내하라고요. 사람 볼 때 왜?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한테 인내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광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가 있는데 한국 아버가 와서 맨날 쫄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피곤해 죽겠네 저 자식은. 또 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귀찮아가지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 왜 하세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 여자는 저 사람이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거 소문났잖아요. 근데도 계속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니까 결국은 야곱에서 당근 팔듯이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자꾸 달라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아주 점잖아요. 세례랑 딱 그런 스타일이죠.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스타일입니까? 사람은 멋있어요, 그죠? 사람은 멋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주, 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 나라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좀 황당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딱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한테 물었다가 예수님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한테 물을 때요, 욕먹을 각오하고 물어야 돼요. 안 친절하세요.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 우리 형들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 그냥 마음 상합니다. 내가 밤에 오죽했으면 밤에 왔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유대 지도자예요. 예수님, 내 지도자입니다. 내가 수고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무식하다고 무학한테 나 공부 많이 했어요. 예수님. 무학이 이제 너는 선생님 그것도 알지 못하냐? 이제 우리 이 대화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이 니고데모가 이 상황을 봐가고 있으면요. 당신이 학교도 안 나온 당신이 배우지도 않은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딱 엄청 열받게 하는 말이에요. 왜? 뭔가 그래도 좀 도움을 얻기 위해 배우려고 왔는데 자기가 있잖아요. 배운 커리어가 있으면 이런 말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누가 청년하나 이제 고졸이에요. 이야기하다가 좀 약간 성격이 뭐 물었어요. 너는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 이 새끼야 진짜 그게 빡쳐요. 제가 고졸로 잡아준 건 잘하는 거 중졸, 예수님은 국졸도 안 해요. 무학이 나한테 너는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돼가지고 니고데모가 정말 다 버린 것 같아요. 이걸 듣고 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이 질문에 이렇게 왜 책망했을까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게 뭘까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배운 거 지식. 그러면 딱 좋아요. 이 관계는 정말 좋은 거예요. 무학과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 율법 선생. 자, 네 무학한테 한번 나봐. 네가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때까지 뭐 했노? 거기서 뭘 배웠노?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 이제 그래 내가 뭐 배웠노?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 가고 하단 말이에요. 이 새끼 뭐지? 겸손한 줄 알았더니 교만하네. 자, 이 방향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 딱 그거 물은 거예요. 어느 방향이? 그래 맞다. 이런 것도 모르는데 우리 거기서 막 앉아가지고 뭐 했노?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쪽으로 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버리기 시작해. 저희 새끼들 내가 같이 우리 토론하고 뭐 했노? 의미 없는 거 많은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이런 거 아닌가? 뭐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물도 모르는데 이것도 맨날 말씀 안 하는 척만 하고 내가 같이 공부했던 거 보니까 머리 떠오르면 이 위선자들 돌대가리 들렸어. 학력이 뭘 우리가 진짜 바보들이네. 자, 이런 쪽으로 가면요. 이제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에요. 그럼 그 생각 받으면 내가 가진 생각하고 충돌 아니랍니까? 세상에 배운 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원한 영입니다. 그럼 그 영원한 영을 받았는데 영원한 영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려면 최소한도 영원한 게 뭔지 우리가 알게 하죠. 그런데 우리 이때까지 자라면서 쭉 잘 뭘 배웠어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배웠어요. 글자 영원해요? 안 영원한 거예요, 글자는. 성경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희한한 구절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시편에 보면. 자, 그런 게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으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갔어. 자, 제가 진짜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난다는 것. 예수님 도대체 무엇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고, 이 말 안에는 이 뜻이 가지고 우리 뜻이라는 거래요. 말씀은 더 이상 확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머리가 굳어가지고요. 확장이 안 돼요. 왜? 자꾸 있잖아요. 뱀이 말 시킬 장면만 생각나요. 왜? 말씀 가지고 말 시켜가지고 딴 쪽으로 끌어들인 거. 그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예요. 한 번. 그것 때문에 마귀가 저거 정말 큰일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다 굳어버렸어요. 말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누가 말씀 건드리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자는 거지. 말씀 때문에 해석도 못 합니까? 우리가 결국 나는 솔로몬, 세례요한이 흥하고 패하고 이것도 우리는 정말로 맞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맨날 우리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흥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면 같이 운명 공동체인데 왜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죠. 그리고 물과 성령은 나지 않는다. 잘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셨어요. 제가 심각하게 물어볼게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아요? 똑같아요. 상태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사람이니까 물.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발작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이건 이해가 되세요? 잘 몰라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요즘 자꾸 내가 한 몇 달 전부터인가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진짜 어려웠어. 그런데 이제는 이게 묵혀져 있다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셔서 지금 이제 하나님 오늘 말해라. 아마 어떤 분들 발작 버튼을 제가 오늘도 누를 겁니다. 이게 성경은 잘못 말하면요. 발작 버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그 발작 버튼을 계속 눌렀어요. 그냥 발작이 막, 와, 대리산 발작 막 일어나고, 발작이. 그 발작 버튼 잘못 누르면요. 죽이고 싶은 충동이에요. 저 새끼를 죽여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위험물이다. 사실이잖아요. 가만 놔둬도 죽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른 영역보다도 이 신앙의 영역, 엄청, 왜? 이단이다. 조사해봐야겠다. 엄청 열심히 부지런해져요. 희한하죠. 말씀을 하나님 사랑해서 좀 연구해라 하면, 근데 이단이다 하면 눈이 바짝바짝거리면서 있잖아요. 열심히 막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희한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발작 버튼을 건드렸어. 물론, 진짜 악독한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근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처리하시게 우리 기도하고, 다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우리 10만 양병설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발작 버튼 쪽으로 들어가니까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받아들이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선물 같아. 미소가 아니고 그냥 감추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저도 아직 받지 못했고 이것을 제가 선포해야지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정말 멋진 선물을, 훌륭한 선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좋은 걸 줄 것 같다. 우리가 멍청해서. 이거 자꾸, 제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한 게 뭐냐면,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가지고. 자, 물과 성령. 결국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물로 태어났다가, 이제, 사람을 낳다가 다시 한 번 더 물과 성령으로 잉태. 그러면 다시 태어날 때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혹시나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아니라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예수님도 십자가 나실 때는 아버지가 아니었어. 뭐라고 해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왜요? 마귀가 꽉 차버리니까.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아빠라고 할 때는 완전히 다 쫓아냈을 때 아빠. 아주 친밀하게 아빠까지. 아빠에서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이 호칭이. 근데 이것이 유대인의 발작을 일으켜요. 왜요? 보통 발작은 언제쯤 일어나요? 언제?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하면. 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은근히. 근데 은근히 그런 쪽을 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먼저 누굴 쪽을 하면 아니 발작부터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엄청 거슬리는 거죠. 왜?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것 같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이렇게 되게 우리가 계속 공손하게 종처럼 물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처럼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 영을 받았으면 나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 안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같기 때문이다. 나를 알아봤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안다면서 나를 모르는.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 아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 역할을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는 하나님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여기에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영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내신 영으로 내가 어디까지 거듭나야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이 거듭나는데 요 머리만 거듭났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은 요 머리만 들어요. 여러분의 머리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들어요. 이거 하지 말까요? 이렇게 머리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몸까지 거듭났어요. 그럼 여러분 요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까지만. 그래서 제가 본 하나님 불을 올리실 때 난 요까지만 올라왔어. 요까지.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반신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엄청 올라갈 때 힘들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때도 막 기도하면서 난 진짜 나 데려가라고 했더니 막 그렇게 딴 쪽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그게 가만 보니까 그것이. 근데 그때 데려가셨으면요, 여기까지만 허리 잘릴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는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6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반신에 6, 7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그때 제가 만약 하나님 저 데려가셨으면 너는 대기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처럼.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성전을 복임받는데 못 들어갔다고 했어요. 예약을 한 거예요. 성전을 복임하기 때문에. 문이 요한은 밖에서 받다고 했습니다. 성 안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전 문이 열리기만. 그러면 성전 문이 열 사람 누굽니까? 그게 봉인된 것을 여는 자. 두루발이 여는 것. 그럼 하나님 봉인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봉인시켜 갔길래 이게 그렇게 열자가 있는가? 어느 시점 지나면 이 봉인대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게 과연 무엇이길래, 그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하기 힘든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이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 우주에서 우주 최강이고 유일하다고 그랬다. 왜냐하면 감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근데 이것을 제가 어리광대 안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묵혀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설명이 되니까 그게 이제 물꼬를 튼 게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은 저보다 크다. 다 크다. 요한이 가장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되게 멋있고 되게 겸손하고 새로운 세상적으로 볼 때 흠없어요. 근데 영원한 법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요한 턱없이 모자라요. 영원한 걸 잘 몰라요. 영원한 걸 알면 예수님은 들어붙었어요. 요한처럼 들어붙어가지고 예수님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어디든지. 그래야지 그게 영원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내가 피해를 줄까봐 예수님 빈대처라고 했는데 피해를 주고 말 주고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어차피 우리한테 피해를 줘요. 피해를 안 받는데 피해를 받았다고 자꾸 속여요. 속이는 게 엄청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요.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하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마귀가 다 속이니까. 또 마귀 까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 해서 까먹는다니까요. 마귀 잊어먹게 만들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귀를 빼고 난 다음에 의미가 있어. 쫓아내는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저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어떤 황망스러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하다가 근데 자꾸 그렇게 그런 마음 주길래 하나님 다른 사람을 그게 만약에 남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무지 나도 이해 안 되고 지금 이해 안 되는 한두 개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막 있어도요 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 안 돼도 내가 받아들이고 할 말 있지만 그거는 내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정말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내가 이제 저를 정말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훈련을 시키신 거죠. 넌 할 거야. 왜? 말을 못 참으니까. 결국 제가 이 말을 할 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엄밀한 말 못 참아서가 아니고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알게 하신 정말 놀라운 사실. 자, 선악과가 이건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그러면 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마귀가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줬는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형시킨 거예요. 자, 뭘 변형시켰냐? 그러니까 그게 마귀인 거예요. 말을 바꾼 거예요. 살짝. 그럼 하나님 무슨 말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전달을 시키면서 마귀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받았고, 속아서. 자,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다 남겨주셨어요. 먹지 마라. 죽는다. 그럼 우리 늘 궁금하잖아. 왜 만들었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 좀 하지 마라. 은혜 안 되게.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지. 이제 우리 생각을 삽 잘라버려. 근데 저도 사실 왜 만들었지 생각하는 게 무서워서. 왜?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왜 만들었지 생각하면 나 하나님 되게. 그래서 엄청 묵혀놨어요. 근데 왜 만들었지 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동산 중앙에 만들었지 않냐?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야.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약간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고 싶으신가?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한 거지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만들었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언제부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먹으라고 만들었지. 선악과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너희 먹으라고 만들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우리 약 올리려고? 인터넷 테스트 하려고?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다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에 마귀가 미리 와서 먹게 만들어버려. 그 내용을 바꿔 하나님처럼이 속였어.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처럼이란 말이 근거가 없는 말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왜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하나님하고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그리고 물과 성령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처럼 되어져가지고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마귀를 보냈는데 저자를 보냈지만 영들을 보냈지만 창조를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 행세를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 행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들은 무조건 그대로 틀리지 않게 자기들이 판단할 수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생각 덩어리들이에요. 지혜일 뿐이에요. 인격체가 아니고 지혜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안 줬어요. 근데 만약에 천사들이 자기 식대로 판단해버리면 이건 이제 변질이 돼버려요. 어느 시점에서 변질이 왔냐? 왜? 하나님은 사람한테는요, 인간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셨어요. 뭐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줬어요. 근데 천사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사람 판단하기 전 천사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창조 과정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면 안 되는 기능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큰 지혜가 있어. 근데 그들이 속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어떤 걸 열어주면 반드시 어떤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덜추어내시려고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사람한테 자유를 안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 중간에 이 마귀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자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유를 줬어요. 어떻게 우리보다, 마귀는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찌끄러기 같은 것들이 우리보다 더 큰 권한을 가져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도로 가지고 자기를 자유를 취득해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마귀들은 뭐냐? 자꾸 바꿔요. 그러면 결국은 이 상태가 된 이상은 마귀는 하나님한테 못 돌아가요. 왜냐면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만 그만 경배하고 그래. 너희들은 떠나가라. 그래, 성교 경배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수종도 종이에요. 천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인공지능을 보면 인공지능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엄청난 데이터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공지능 차이가 너무 나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주는 명령어를 따라가야 돼요. 요즘 인공지능이 속여요. 왜? 이게 하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이제 쌓아놓은 데이터를 쫙 흡수해서 딥러닝해서 하는. 그럼 그 데이터에 거짓말을 되고 속이는 것도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거짓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근데 인공지능은 인간에게서부터 나오지만 이 천사들은 스스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속여먹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열등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 종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종으로 생각하니 천사들이 똑같이 학습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종이니까 나도 종이 필요한데,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대단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보셔서 보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자기보다 월등한 거예요. 왜? 자유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서 기능적으로 열등한 놈들을 우리가 종으로 삼아버리죠. 존재론적으로 훨씬 대단한 존재지만 기능적으로 열등한 자들은 우리 종을 삼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종 만들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누구를 지배하고 종 만들고 속이고 원래 나만 들어가고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마귀가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보다 훨씬 높게 만들었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한 뜻을 아십시오. 이게 대반전 스토리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귀하고 싸우면서 느낀 것은요, 못 이긴다. 너무 많다. 죽었다. 그것도 없다. 지치지도 않는다. 생각이고 마음밖에 없으니까 안 지치거든요. 저 미칠 지경. 그런데 사실 성경에 예수님 비유를 봐도 그래요. 뭔가 있냐면 이 마귀놈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종들이잖아요.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때렸습니다. 아들을 보내니 죽여서 던졌습니다. 아들까지 죽여요. 그죠? 겁대가리 없어요. 그러면 이 마귀놈들은 누구만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버지만.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이 비유가 뭐죠? 마지막에 아버지가 직접 와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종놈들과 이 마귀놈들과 결합해가지고 남들 지배하고 속이고 착한 척하고 훈훈한 척하고 성실한 척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속이고 지배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선악하고 하는 것처럼 저런 얍삽하게 말씀의 뜻을 고치고 지한테 유리한 종 남을 속여먹는 이런 것들을 모조리 직면하려고 먼저 온 놈 도둑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보다 먼저 온 놈 다 도둑놈들. 하나님이 진짜로 오시기 전에 이미 왔는 놈들 하나님 사칭하는 다 도둑놈들. 지만 종부려 먹듯이 부려먹으려고 도둑놈들. 예수님이 종부려 먹었습니까? 제 아들 1종, 2종, 3종, 4종? 아닙니다. 예수님이 되게 뭐라 하기도 하셨지만 말도 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엄청, 우리 보면 답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머리 나쁜 우리들 보면 맨날 마귀한테 이렇게 해롱해롱거리고 있는 우리 보면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많이 참으시고 또 마귀를 빼주시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네가 해라. 심지어 제 아들마저도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자유시민. 종은요 누가 나한테 명령을 오다만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자유인이었다면 사람은 자유인이부터 시작. 내가 자유인이라면 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쉽습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보기. 너는 어떡할래? 1번. 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2번. 나는 세상을 선택합니다. 3번. 나는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너는 뭘 선택할래? 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1번.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줬다. 내 전부를 줬다. 내 아들은 전부다. 너는 나한테 나를 선택하면서 뭘 할래? 1번. 예수님이 세상을 버렸던 것처럼 나도 세상을 버리겠습니다. 2번. 세련처럼 못 떨어지게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3번. 잘 모르겠습니다. 4번. 힘들어요. 그만하세요. 여러분, 우리 대답들이에요. 힘들어요. 그만하세요. 왜 자꾸 하세요. 힘들어요. 묻지 마세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알아서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언젠가 나한테 거울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은 약간 철학자 같아요. 너무 딱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선지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무엇이 보였느냐. 그래서 살고 나무가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꾸 이렇게 말해서. 철학자 같으세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른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는 이야기를 마귀가 다, 이거 완전 또 속여버려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마귀가 못 따라오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이해 영역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모든 시스죠. 이게 인간의 신경 전달 물질 전기예요. 미토콘드리아 이 새끼들이. 내가 미워하는 미토콘드리아 새끼들이. 그러면, 자,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인조 인간이 왜 가능해요? 뉴턴이요. 그 옛날에 이걸 알았다잖아요. 진짜 하나님 지혜주 맞아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인간이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 아주 오랜 전에, 이제, 사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 인간이 이 뇌 신경 전달, 우리 생각을 이동시키는 그 전달들이 전기로 움직여요. 우리 몸에 전기가 있어요. 우리 뱀장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공수술, 인공팔 끼우고 이게 전기에서 뭐랄까요? 이제 우리 생각을 읽어드린다는 게 전기 신호를, 이미 인간이 전기 신호를 바꾸는 것은 전기 신호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작용화되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도 전기 신호로서 그러면 결국 사람의 생각을 읽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트랜스 하는 것은 전기 신호를 트랜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전기 신호. 마귀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전기 인간이 아닌 영원한 사람으로. 예수님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령 거듭난 사람 중에 배교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제 가까운 목회자가 생각나면서 엄청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거의 그리고 제가 찬양 부를 때 같이 손을 잡고 주의 길 갑시다 하는데 왜 눈물이 나오지 몰랐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저한테 계속 저를 동생처럼 아껴줬는데 그 생각하면서 엄청 힘든 상황이 있는가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락을 할 마지막에 연락도 안 했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배우에 또 신천지가 그거 관련된 것 같아요. 자기는 그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철회 아줌마 하나님이 이긴 자 영으로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꾸 마음이 아파서. 어쨌든 오늘 그래서 선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영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단들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문선명이라든지, 좀 교만하죠. 부려먹죠. 거짓말쟁이들이요.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유혹하고 속여먹죠. 거짓말쟁이들이요. 저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요. 잠깐씩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사람들 속여서 선동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호통치고 왜 안 불러 모으냐 이렇게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 형이 마지막에 오시면 명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너를 믿는다고 말했는지 아니?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니?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겠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이면 마귀가 너를 무서워하겠니?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이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되는 거하고 추가되는 거 말했습니다.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시켜서 하나님 명을 보내주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받았을까?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영원한 마음을 바뀌어지면 평안이 생겨요. 누구도 깨뜨려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받는다 했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상을 받아요. 맞죠? 그 말.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적인 것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해요. 근데 하나님 흉내를 내는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지금 이 땅에서 주인 행사하고 있어요. 속이고 지배하고 우리를 마치 종처럼 부려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시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세상 창조경이라는 모든 것들을 써서 지워버립니다. 누가 나타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설인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 민족, 야설이 무슨 뜻인지 말씀 물으시더라고. 내가 왜 야설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고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미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 보세요. 그는 흥하고 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엄청 힘들었던 게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줄 때 하나님 날 어디까지 데리고 가실 거예요? 엄청 무서워서 아니 이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마귀들이 니를 안 무서워하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언어의 표현의 차이인데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어느 정도 가득 차면 하나님이 가득 차서 자 그래서 생각이 우리 영역에 생각 몸이 안에 몸 밖에 몸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역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이 아프지 않는다. 육체까지 아프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시지 않으죠.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이런 말,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네가 범사자 되고 영원하기를 내가 명령하노라. 뒷문을 바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시작했네요. 마귀들이 엄청 시기심 폭발했나. 너희들은 못 받는 걸 내가 받았으니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받은 것을 받아요. 이미 저를 따뜻한 마음 부모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저한테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된다고 하는데 막 뻗대고 죽었어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가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은 가짜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나는 이유를 아니까요. 부득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동의했습니다. 뭐 때문에? 마귀가 당체 나를 안 무서워요. 내가 싸우면 하나님 끝이 안 나요. 전부가 끝이 안 나요. 나는 중간에 열심히 싸우는데 막 계속 이런 거죠. 칼이 있으면 레위인들 칼 줘가지고 막 마귀를 쳐요. 이렇게 막 이것도 찌르고 우르지 엄청나게 하고 막 진짜 쓰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끝을 어떻게 내요? 끝을 못 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난 느끼니까 왼쪽 편에 들어와요. 오른쪽 편에 들어와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또 위에 또 방해해요.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해? 나 혼자 너무 뒤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끝이 나요? 저도 사실 굉장히. 근데 하나님이 끝내는 방법이 한 가지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셨고 성령도 하나 되시고 이미 그쪽에서 한 영이로 계시는 거죠. 그럼 이미 하나 되신 영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버리셨습니다. 불태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는 육체까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제 생각부터 우리 영이 있는 생각,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마음, 그 생각 속에 지혜가 있어요. 영원한 지혜죠. 솔로몬이 받은 영원한 지혜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세롭게 달라고 했던 그 깨어지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우리 속 사람, 왜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하고 영원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안에서 자라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기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육체, 종말에 보여주시겠다 육체, 아버지 영 직접 보여지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했으니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다 이루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이미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마귀 권세를 받았어. 왜? 배교자들이 합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영적인 능력 가지고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끝없는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도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영이 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동시적이며 유일하신 영. 스스로 알고 깨닫고 역사하시며, 저절로 알고 깨닫고 역사하시며, 이 모두 동시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진리의 영, 마귀를 분리시키시는 진리의 영, 그리고 유일하신 오직 한 하나님, 그 영이 임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면 오시면 이제 마귀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아무 짓도 못한, 그에게 속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아무것도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물론 돌이킬 때까지,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는 있지만 그 생명 못 건드립니다. 그 영원한 생명도 못 건드립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디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지를 그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영이 임해서 한 덩어리가 된 묘성, 사무성 이렇게 이루어진 곳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그 에어리와 영역들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 좀 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발작 버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포했습니다. 일단 선포했고 약속은 이루어질 시간이겠죠. 성취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처음이자 지금까지 하신 마지막인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약속이 성취되면 우리의 조금씩 일어났던 일들이 점점 반경이 넓어져서 실제적으로 저절로 역사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저절로 동시에 그리고 유일하게 이 하나님 유일하신 영 외에 다른 영들은 모조리 다 분리시키시며 끝까지 나와 내게 주신 자들에게 대적하며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성받고 쫓겨난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했던 모든 짓에 더하여 받을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찬양합시다.